안녕하세요. 레위기 14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을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십시오.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유나 4장.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제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스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합니다. 그는 제7의 머리 위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거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1로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의 이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1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손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려 부정함으로써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만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한 절 더. 제사장은 제단을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해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고운 밀가루와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의식을 하려면 그것들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양과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친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 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요.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제물에 피가 묻은 곧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상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집에 생긴 곰팡이의 정결의식,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게 했다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펴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병염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을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에 부정한 것을 던져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의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 넣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 집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서 다시 흙을 바른 후 질병이 집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안에서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흙벽을 헐물 것이며 그는 그것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볼 때 그 집의 벽에 흙을 바른 후 질병이 퍼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이 정결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술초와 함께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샘물에 그것들을 적셔 그 집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에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에 속죄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 백선, 거소시나 집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